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올해 우리 신월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같이 한번 컨설을 읽어봅시다. 예배의 진심, 전도의 전심. 표어가 뭐라고요? 예배의 진심, 전도의 전심. 예, 달력에 있습니다. 예배의 진심, 전도의 전심이라는 표어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심, 진심을 담아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을 잘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선포하듯이 또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생명 살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모든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전도에 전심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에 전심을 다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전도는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명, 왕의 명령인데요. 그것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왕의 왕의 어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전도할 것을 매우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 2절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도는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명을 내리셨습니까?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의명을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의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옛날 왕정시대에 이 사극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충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왕이 사형을 구형하고 사약을 내립니다. 따뜻할 때 마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사약을. 식으면 보약이 된대. 그래서 빨리 마시라고 막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약을 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시라고 합니까? 앞에 이 자상에다가 사약을 내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럼 충신이 근엄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그 한양을 향해서 넙죽 큰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약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게 충신의 모습이에요. 어명입니까? 비록 억울하지만 어명입니까? 만극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가 한이 없다. 은혜가 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약을 내리는 임금의 은혜가 뭐 그리 한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달게 받았다는 거죠. 그 죽으라는 어명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전도의 어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인지 이 말씀도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 구절로 표현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어명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신하가 충신인 거죠. 그 충신이 하나님, 우리의 왕을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따라서 우리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전도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파수꾼에 비유를 합니다. 파수꾼, 어떤 사람입니까? 전시의 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수꾼으로 우리를 삼았다고 2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파수꾼이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래.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바로 파수꾼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백성에게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곧 파수꾼이고요. 성도는 또 전도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잘 지켜야 돼요. 성을 잘 지켜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을 잘 지키면 버틸 수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왜 성도를 이렇게 전시에 파수꾼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는 죽는가 사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음이요, 전쟁에서 이기면 생명을 얻고 노획물을 얻는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억지로라도 강요에 의해서라도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강제, 강요, 억지로 이런 뜻이에요. 전도는 강요에 의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반드시 억지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세요. 길과 사물탈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파수꾼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죠. 그걸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우리 전도자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의 첫 번째 이 직무, 직업이 뭔가 하면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세컨드 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직업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직업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부득불, 억지로라도, 강요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라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천국 상급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전도에 전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나는 천국 가면
반드시 의의 멸류관 받아 천국 상급을 받아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전심을 다해 행했던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멸류관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에서 얻을 멸류관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또 별 볼 일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을까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배낭에다가 음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을 전심을 다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도하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받아 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기도 응답이 너무 많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같이 동행하는 걸 느낀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전도에 전심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도에 전심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전심을 다해 돌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별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강사님들이 자주 하던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돌보심과 은혜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의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사야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그의 상당한 그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9절에도 이하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먹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자원해서 전도하시면.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로 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는 초청 자체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꼭 교회에 와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전하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습니까? 하나님이 맺는 거죠. 우리가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전도의 전심을 다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전도자에게 큰 권세를 주님께서 부여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정인이 되려고 우리가 애쓰면, 전심을 다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이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리라 마음 먹고 나가면 기도할 일이 생겨요. 그럼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권세를 얻어서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잘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귀신이 쫓겨날까요? 그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일어난답니다. 어떻게 할 때 왜 일어나는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분명히 성천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함께 동행하십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힘들던데요. 내 혼자 가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함께 또 내 속에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2월 달부터는 같이 또 기도하고 점심 때 잠깐 나가서
주변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려워도 잠깐 반짝 세일하듯이 잠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식사하고 나서 앉아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같이 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뭐 주중에 나와가지고 합시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주일날 잠깐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주변에 나오실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찾아갑시다. 찾아가서 이 근처에 뭐 매주일 다녀도 오지 말라고 나갈 테니까 막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왜 전도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전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이라는 게 뭡니까? 예, 전도예요, 전도. 위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바로 전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각각 우리 이웃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벌써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공생 사역 중에 벌써 파송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냥 번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한 이유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들이 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전도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게 성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할 때,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 이 정신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그런 유언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언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전도의 전심을 다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